자, 오늘은 인사를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인사를 하죠? 예, 우리 교회는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죠. 우리는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보통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잖아요. 오늘은 부활절이잖아요. 우리 서로 해피 이스터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해피 이스터. 자, 해피 이스터. 예, 예,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예, 해피 이스터. 왜 부활주일은 이 얘기를 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거운 복된 성탄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탄절에는요 전 세계가 난리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전 세계가 난리인데 부활주일은 그렇지 않아요. 맞지요? 예.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완전히 죽으셨다. 하지만 완전히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에 종교들을 이렇게 볼 때 탄생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죽음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살아난 사건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시 살아난 사건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를 보면 태어나서 죽는 건 있어도 다시 살아나는 건 없어요. 다시 살아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종교는 전부 다 여기서 다 차용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살아난 거 있던데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살아나셔서 그 다음 뭐 하셨어요? 보이십니까? 예,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전부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맞나요? 예. 여기서 이 예수님이요. 오실 것에 대해서. 그죠? 예수님이 뭐예요? 탄생에 대한 거예요. 탄생.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요? 구약이요. 왜 이분이 오셔야만 됐는가 하는 그 이유들이 구약에 있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분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완전히 죽으시는 것이죠. 근데 완전히 죽으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부활이다. 부활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간단해요. 죄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것이고요. 설명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뭡니까? 이분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죽음 가운데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또 앞에 입교식을 하지만 세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함께 죽는 것이고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나심을 인하여서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부활을 다른 데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을 함께 축하해버리면 예수님의 탄생은 함께 축하하지만 부활은 함께 축하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부활을 축하해버리면 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분을 누구로써요?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전 세계가 함께 축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탄생은 어떤 종교의 지도자로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의 어떤 지도자로 인정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국이 유교를 통해서 그죠? 공자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높이고 있는 그 정책을 벌이고 있잖아요. 공자는 죽었어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무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다시 이분은 완전히 죽으셔서 오늘 나오지만 어디에 묻혀요?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빈 무덤이 중요한 것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함께 축하합니다. 전 세계 함께 축하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함께 축하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절을 함께 축하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믿는 자들만의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19장 보면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보니까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곧 몇 시간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러면 시체를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다리를 꺾어버려요.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금방 죽거든요. 금방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루 만에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보통 한 3일씩 버텨요. 3일씩 버텨요. 길게 가는 사람은 한 일주일씩도 버티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러 꺾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33절 함께 읽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군인들이 어때요? 다리를 꺾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갔더니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를 안 꺾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피와 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었을까 해서 확인사살하는 거죠. 다리를 꺾을 필요 없으니까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어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뭐예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하니까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얘기하죠. 죽은 척하는 예수님을 데려갔다. 숨기고 데려갔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시체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40절에
예,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지금 시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들 보고 시체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죠.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시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시체가 기분이 나쁠 이유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들으시는가 본데. 여러분, 영안실에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저는 이제 입관 예배도 하고, 그죠? 뭐 하다 보니까 갑니다. 요즘 가서 돌아가신 분을 봅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가 감정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육신은 여기에 있지만 중요한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는 그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시체 잡고요, 내 한국 사람들은 뭘 얘기하죠?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얘기만 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임종 전에 전부 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가시고 나도 다 미안하다, 살아있을 때 잘할 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제가 좋아하는 미쿡 하면 어때요? 서로 사랑하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뭐 얘기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있을 때 잘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러면 눈 떠가지고 네 한 말 잘했다, 내 살아있을 때 잘하지, 내가 간다, 끝이다, 끝 하고 눈 감고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문화도 사실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들이 한국적인 정서들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문화들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라도 사실은 바꿔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복음으로 가정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족 중에서 누군가 먼저 갈 때 그다음 우리 서로 사랑했어 라고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미안하다, 못해줘서 미안하다. 뭐 지금부터 지금 이 얘기를 들었어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해줄 자신 있습니까? 아닐걸요? 잘 안 해줄걸요? 잘 안 해주고 나서 뭐 꼭 죽고 나면 그때 막 울면서 막 대성통곡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고 난 뒤에 뭐 합니까? 밥만 잘 먹습니다. 자기 그냥 감정풀이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바뀌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 여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맞습니까? 예, 우리는 이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이 무덤을 보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무덤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무덤을 보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 날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서는 뭐가 맞는 줄 알아요? 한의 정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찍질 당하는 예수님, 가시관 쓰신 예수님, 피를 막 철철 흘리고 막 십자가 막 해가지고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막장 드라마, 극적 드라마틱한 거. 여기에는 드라마틱한 게 없어요. 아니 드라마로는요, 김정희 집사님 깜짝 놀랐는데 왜 이거 살아난 게요? 아니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자극적이잖아요. 여기는 막 피가 막 흘러요. 여기는 깨끗하거든요. 깨끗하잖아요. 깨끗하다 했는데 안 믿으시네. 자, 깨끗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5절 봅시다. 20장 5절. 왜 깨끗하다냐? 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더니, 세마포 놓인 것을 봤는데요, 들어가지 아니했어요.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면 이게 새벽 기도로 와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잠에서 깨가지고 얼른
고양이 세수라고 옷만 입고 나와가지고 자던 자리 그대로 있었더라. 잠옷을 그대로 벗어놓고 나왔더라. 이런 얘기입니까? 정리되어져서 있더란 얘기입니까? 야, 정리되어져서 있더란 얘기예요. 깨끗하죠? 아니 들어갔는데 막 머리 수건 막 던져놓고 막 예수님 살아나셔가지고 답답해.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아시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어떨까요? 막 벗겨주면 와 깝깝해 죽을 뻔했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셔 어이구야 이러면서 수건 막 던져놓고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어 하고 벗어났어. 그럼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주님 살아나시면서 참 자리를 참 정돈을 안 하고 가셨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요 깨끗이 지금 정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골고다는요 피가 튀어요. 피가 튀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구경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거기 있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빨리 이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서 욕하는 거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또 모여드는 거 알지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심지어는 로마 황제를 욕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그 프로 보면 정치를 풍자하고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하잖아요. 맞습니까? 모범택시 2라는 드라마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닝썬 사건 알지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들고 와서 블랙선이라고 해가지고 참 이름도 잘 지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드라마가 가져와서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대신 대리만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회의 어떤 부정의함. 대박이 터졌던 드라마 더 글로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학폭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학폭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고 요번에 학폭을 맡았던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가지고 하는 뭐 그런 문제들까지 지금. 그런데 드라마에서는요 시원하게 사이다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 골고다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하는 욕하는 것을 들으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하고 잘 어울리냐?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하고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참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여러분들 울컥할 만하고 뭔가 드라마틱한 걸 하면요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고 여러분 뭔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상황들을 제가 본 거예요. 성령님 얘기했을 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이 삶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밍숭맹숭합니다. 마치 진짜 평양냉면의 육수를 처음 먹었던 맛과 똑같습니다. 수요 미식회에서 극찬을 했던 냉면집이 여기 있더라고요. 상원이가 냉면을 좋아하더라고요. 가다가 우리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가다가 야 저기가 수요 미식회에 나왔던 냉면집이다. 한번 가보자. 기대를 하고 왔어요. 평양냉면이라서. 먹었는데 왜 내가 내 돈 주고 이걸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제 아내도 그랬고 상원이도 그랬고 이걸 왜 먹어야 되지 돈을 주고? 근데 몇 번 더 먹으면 뭐 맛이 뭐 느껴진다면서요. 그러나 그 몇 번 더 먹어서 맛을 느끼기 위해서 굳이 제 돈을 쓰면서 가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혹시 저를 위해서 평양냉면의 진정한 맛을 못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쓰실 분이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거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는 게 뭔가 능력이 있다면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요.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급하니까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화가 와요. 제가 시찰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도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급해요. 넘어서에는요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괜찮냐 어쩌냐 괜찮냐 어쩌냐 계속 그 다음 날까지. 그런데 우리의 종교는 말씀을 믿는 종교라 그러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면요 열심히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가르치면요 열심히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내가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다 내가 복음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왜 능력 없는 종교가 된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능력 없는 종교가 된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능력 있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이번 주에도 수민을 데리고 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앉아가지고 3시간을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수민이는 커피 마시러 나가고 화장실 가고 뭐 깜짝깜짝 놀래요.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느냐. 지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제가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저는 그거를 넘어선 지 오래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라 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처럼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그거 정말 짐 빼는 작업이겠죠. 그런데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거를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분하고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지금 몇 시간이 갔지 몇 시간이 갔지 그게 아니에요. 완전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만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특심이던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쳤는데 결국 안 와요. 말씀의 특심, 치유가 일어나고 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기 싫어했던 사람 그걸 완전히 해가지고 선교까지 나갔다고 뭐 그렇게 연락 와서 한 번도 안 아팠대요. 3개월인가 선교 나갔는데. 그럼 뭐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쳐 주는 걸 안 믿는데 왜 목사님만 만나면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니까. 내가 아니라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아니라고 말해서 그 성경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이 맞다는데 왜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니까. 목사님이 정답이세요? 저는 정답이 아닙니다. 성경이 정답이지요. 언제든지 제가 얘기했던 거 목사님 그건 틀렸는데 하면 봤을 때 틀렸으면 틀렸습니다. 이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난 그런 목사도 하나도 못 봤는데 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저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에피소드들 몇 개 얘기해 드릴까요? 학원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 우리 안양에 있는 학원에서 제가 가르칠 때 한 아이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그 앞에 있는 현상만 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다른 애들이 선생님 그게 아니래요. 선생님 그게 아니래. 그건 이렇게 된 거래.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친구를 따라 불러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네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야단 맞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교실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내가 사과할게. 그걸 사과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중학교 3학년인데요. 얼마든지 무시해버리면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야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끝난 걸로 치부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목회하는 현장에서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다가도 내가 아이한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했던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왜 사과를 못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 아이들 셋이 있는데 저도 성격이 급해서 있는 현상만 보고 야단쳤다가 그게 아니고 하는 얘기하면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빠가 사과하든지 안 하든지. 사과했습니다.
한 번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적 없습니다. 저도 잘못할 수 있고 저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제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사과합니다. 여러분 앞에서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섭섭해도 아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서 섭섭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려워요? 그게 어려우면 어떻게 목회를 해요, 목회를?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그게 진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한다 하고 진정 내 이웃을 향해서는 손을 펼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나무 심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거는 섭섭했어요, 이거는 좀 그렇게 했어요 얘기하면 아 그래요? 난 이렇게 생각인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부분 알고 싶어요? 그럼 얘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힘들어요? 아니 목사가 뭔데요? 목사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뭐라고? 뭐 위신이 깎이고 뭐 권위가 깎이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들이 고개 숙이지 않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도 했는지 아세요? 제가 부교육자 때 내가 담임 목회를 하면 매주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마다 여기서 90도로 여러분들한테 고개를 숙여놔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한 주 동안 살면서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상처 줬던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라고. 왜? 목사한테 좋은 감정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 들리겠어요? 감정 상했는데 말씀이 들립니까? 부부싸움하고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리시는 분? 놀라운 일입니다. 와우, 맞잖아요. 부부싸움하고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밤 말고 아침에라도 제 아내하고 뭔가 있어가지고 기분 나쁜 게 사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설교 딱 한 번 있었어요. 진짜 한 번 있었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그걸 안 풀어가지고. 근데 여기 올라섰는데 오이구야 엄청 불편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설교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내가 이게 맞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쪽팔리는 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는요 그럴 수 있어요. 가족끼리는 너한테가 아니고 우린 가족 아닙니까?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뭐 말씀한 사람들 말씀 가르쳐 주겠다 하는데 안 배워요. 도망갑니다. 가르쳐 주면. 아니 말씀이라며. 그래서 말씀 가르쳐 주겠다고. 근데 말씀 가르쳐 주겠다는데 도망갑니다. 왜요? 저는 한 번 하면 끝장을 보기 때문에요.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거든요. 제가 치유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 반을 미친 듯이 했잖아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 있어도 저만큼 지독하게 그거 한 사람 없습니다. 끝을 보려고요. 끝을. 제가 지금 어디에서 끝을 보려고 하느냐? 여러분 말씀 가르칠 때 끝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지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기도하고 난 뒤에 공개합니다. 그리고요 목회가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가 기도하면서 보게 된 게 있는데 뭐 기도하면서 보여줬다 이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하다가 뭘 봤구나 이런 거 아닙니다. 보게 된 게 있는데 목회는요 여러분 상상하는 거하고 달라요. 사업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돈 많이 벌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업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목회는 더 매력적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목회에 대해서 생각 잘못 가지고 계시면 기존의 패러다임 있다면요 제가 그걸 확 바꿔드릴 수 있는 어떤 한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사역자를 통해서 도대체 교회가 몇 개까지 세워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이 42살에 신학교를 들어갔던 분에 의해서, 뒤늦게 목회했던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세워진 교회가 6,000개예요. 6,000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6,000개가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의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 세계에 선교사가 370명이 파송되어 있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목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야, 목회 진짜 멋진 일이구나.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서로 행복해요가 아니라, 목회가 진짜 멋진 일이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가능하구나. 누구 때문에요? 우리는 이름도 알지 못했어요. 저는 이름도 알지 못했어요. 그 유명한 분을 내가 이름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일 교회에 몇 명이 모이냐, 몇만이 모이냐, 몇십만 명이 모이냐 이거였는데, 이분은 오직 복음 선교. 그 교회도 5,000명이 모여요. 와, 목회라는 것이 이렇게 멋진 일이구나. 그런데 우리의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어때요? 예, 패러다임이 갇혀 있으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해요. 말씀이 그것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것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데 진짜. 뭐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 데서 그거 다 모이고. 제가 무슨 얘기까지 들은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왜 기도 안 해주세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는데? 진짜 그 얘기 했어요. 우리 집 거실에서. 우리 집 거실에서 내가 목사님 능력이 얼마인지 아는데 왜 기도 안 해주세요? 난 모르는데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때 놀라운 능력은 얘네들보다 초밥 뷔페 가서 더 빨리 많이 초밥 뷔페를 먹었다는 그 능력 외에는 내가 아는 바가 없는데, 남들 돼지국밥 한 그릇 먹을 때 나는 그 뜨거운 국밥을 2그릇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아는데, 희욱이가 내 생일날 목사님 섬겨드리겠습니다. 돼지국밥집 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2그릇을 먹었거든요. 나는 그런 능력밖에 없는데 어떻게 알고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대요? 크게 오해하였도다.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난리치는데요, 뭔가 드라마틱한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그런 자극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해요. 순수하게 그분과 우리가 1대1을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옛날에 애들 기도 안 할 때는요, 주여 10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10번 부르면요, 기도됩니다. 내가 안 하고 있던 애들이 막 10번 불러! 주여! 뭐 이렇게 하면 막. 그럼 그때부터 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려고 하는 거지. 제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거, 하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말씀이 이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가르치는데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하던 대로 자꾸 한다고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김민성 목사님 말씀처럼, 목사님 촬영도 하고 그거 올리고 뭐 어그로 끄는 뭐요? 이거 그걸 뭐라 썸네일도 좀 하고 뭐 그래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설교도 말씀만 파지 말고, 그죠? 막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어떤 거 좋아하는지 압니다. 막 기도하면 다 된다 하고 요 오면 막 하나님 능력이 막 부어진다 하고 쓰러진다 하고 불 받는다 하고 이러면 막 그런 거 막 하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막 보고 여기 어딘가 하고 왔다가 막 다 서와! 해가고 막 시체를 막 대가리 한 대씩 막 때려주고 막 자빠지고 이러고 막 구르고 이래 보면요, 와, 이 목사님 대단하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같은 무리들을 물고 여기 계속해서 옵니다. 여러분 지금 경험 못 해봤죠? 저는 압니다. 여기 꽉 찹니다.
여기에요. 따다다다다 이 의자 다치고 따다닥 붙어가지고요. 저한테 안수기도 1분 이상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는 거 압니까? 재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해가지고 교회 세워진 데도 있습니다. 이제 안 하잖아요. 방법을 몰라서 안 합니까? 그게 아니니까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어제도 뭐 영상 하나 봤더니 뭐 캐나다인가 어디서 왔던 뭐 젊은 목사가 하나 있는데 뭐 자기가 막 붕해를 하고 다니고 특히 예언사역 한다고 막 하고 막 설악합니다. 설악하고 뭐 성령을 부어주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뭔 개떡 같은 소리. 성령님은 제가 인격적인 분이니까 먹고 마시는 거 아니라겠지요. 근데요 그 개념을 해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거 얘기해서 하면서 뭐 여전히 그런 걸 믿고 있습니다. 막 뭐 성령을 붓고 뭐죠? 나 그 멘트도 모르겠는데 붓고 뭐 마시고 뭐 이렇게 하랍니다. 입을 벌리라고 서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게 지금 이게 이성적인 겁니까? 이게 상식적인 기독교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요. 그럼 뭐 파이어 이렇게 합니다. 그럼 확 쓰러집니다. 아이고 앉혀놓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뭐 그동안 네가 수고하고 뭐 한 걸 다 아는데 이제는 네가 뭐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뭐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주라고 뭐 아멘합니다. 뭐 100명을 감당하지 200명 감당을 어떻게 할 거요? 그런데 지금 그 젊은 목사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는 헌금하대요. 사람들이 없어도. 지난 석 달 동안 헌금 모은 거 딱 공개를 해줬더라고요. 어떤 분, 그분을 파는 분이요. 석 달 동안 3,600만 원 헌금이 들어왔다잖아요. 에? 그런 거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한다고요. 자, 우리끼리 깨놓고 얘기하면 저는 붓고 마시고 안 해도 됩니다. 다 자빠집니다. 막 떼굴떼굴 구르고 합니다.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3천만 원 아니고 뭐 3억도 땡기겠지요. 그러면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죠?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지 못해. 가라.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예수 제대로 만나서 예수 제대로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막 댓글 달면서 답답한 사람 취급합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들 한번 진짜 공개적으로 1대1로 한번 뜰까? 무슨 심정으로? 갈멜산의 엘리야의 심정으로. 갈멜산의 엘리야의 심정으로 한번 뜰까?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미혹하지 마라. 미혹하지 마라. 삥 뜯지 마라. 이재록이 그 나쁜 새끼가 나는 이재록이가 막 그런 정도인 줄 몰랐어요. 사람들 헌금으로 등수를 매기대. 지하고 사진 찍는데도 돈 주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헌금하려고 알바를 하고 일을 한대요. 내 교회 다닐 때요, 제가 교회 있을 때요, 내 후배들 둘이가 그거 댕겼거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한테 선생님 아들 이상한 데 댕깁니다. 어딘데? 만민중앙교회인데. 목사가 이재록인데. 아들이요 성경에도 이재록 사진을 붙이고요, 필통에도 이재록 사진을 붙이고 있고요. 또라이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 아파트 놀이터에 걔들을 불러가지고 그 친구들이 나보고 얘기를 하래요. 그런데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딴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고등학교 애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선생님과 얘기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뭐죠?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어떤 무슨 능력을 행하고 하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아플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은 어때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들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 심는 교회 왜 사람들이 안 오는지 아세요? 목적을 이루어주지 않아서 안 오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불도 내려주세요. 내가 하면 뭐 불도 내려주는가 봐. 불도 내려주세요. 기름 부음을 뭐 해주세요. 내한테 내가 하나님이요? 그거 아니라고. 성경을 가르치면요, 자신들의 이른바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갚입니다. 한 사람은요 내가 축사해 줄 걸 기대했대요. 아니래. 그래서 갔더니 그분은 축사하는 능력이 없대요. 주여, 그거는 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거라. 네 안에 귀신이 없다고요. 지 안에 귀신이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안에 귀신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안에 귀신이 있대. 그래서 쫓아내 달래. 없는데 없는 걸 어떻게 내가 쫓아내줘?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없는 걸 없다 말했더니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그 목사님은 축사를 못해요. 능력이 없대요. 그럼 내가 니 귀신이 많이 들었네. 와, 이씨, 큰일 났다니. 하루에 한 마리씩만 쫓아낼게. 한 2,000마리 했으니까 2,000일 동안 우리한테 와요. 올 때마다 헌금하고, 알겠어요? 오늘 큰 귀신, 작은 귀신 이렇게 있어. 군대 귀신 들은 게 있잖아. 자꾸 계급이라 캐쌌고. 야, 오늘 약한 거 같으니까 3만 원. 야, 오늘 좀 큰 거 같네. 100만 원. 니 진짜 끝판대장 보낼 때 한 1억 정도 헌금해. 지금 웃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굿하던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짜리 굿하던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 쫓아내줬다고 능력이 있다면 1억 헌금 안 할 줄 알아요? 합니다. 미친 세상이에요. 미친 세상.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미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그럼 잘 아셔야 돼요. 극적인 거 자꾸 좋아했어요. 극적인 거 자꾸 좋아했어요. 우리는요, 이분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분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보시냐고요? 골고다 그만 보세요. 그건 없어요. 사라졌어요. 무덤 없어요. 사라졌어요. 이해가 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이후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 선포 한번 보여줄랍니까? 자, 이렇게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할렐루야. 이때 박수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박수 한번 쳐보세요. 왠 줄 알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무덤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 십자가 보세요. 그만 십자가.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19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뤘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고요. 다 이뤘는데 왜 여기를 보고 있어요? 자꾸 십자가를. 부활하신 예수님 봐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무덤에 더 이상 그분 안 계십니다. 무덤이 없다고요. 19장 보겠습니다. 19장 41절 42절 완전히 죽으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대요.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뭐가 있어요? 새 무덤이 있어요. 새 무덤. 42절 이날은 유대인이 준비했던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어디 뒀다고요? 새 무덤에 뒀다. 맞나요?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네요. 그렇다면 이분을 두었을 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상태였는데 돌이 옮겨져 버렸어요. 돌이 옮겨졌어요. 돌이 옮겨졌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5절부터 우리가 7절을 봤습니다. 세모포가 놓여 있었어요. 머리에 쌌던 수건이 세모포와 함께 없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어요. 지금 시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시체라면 거기 있어야 되지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거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맞나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기 때문에 무덤에 있지 말라고 나사로 나오라 한 거 아닙니까?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살아났잖아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는 그 순간에 살아났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 살아났냐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에.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한 그 순간에 나사로는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네 놈이 왜 죽은 사람들 있는 그곳에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9절 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요 밝히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우리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무덤에 갇혀 계신 그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살아난 우리들은 그분이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나오란 얘기예요. 이전의 삶은 죽었단 얘기예요. 그 안에 갇혀있지 말란 얘기예요. 나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전에 살던 그 삶을 내려놓고 나오십시오. 열어놓았잖아요.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 무덤 앞에 있는 돌을 나는 옮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그 돌을 옮겨 놓으셨다는 것은 네 갇혀있던 인생 그 가운데서 다시 나오라고 열어놓으신 겁니다.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나오시면 먼저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보는 그 습관들은요 뭔지 아십니까? 전부 이전의 모습. 제가 이번 주도 계속 기도할 거고 여기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기도의 제목들 보면서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도의 제목의 거의 대부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면 해결되는 것들이더라고 보니까. 제가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와서 다 보면서 기도하고 저 기도도 했어요.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 목회도 이제 열어주세요. 제 목회도 열어주세요. 제가 뭔가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저를 부르셨는데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빠집니까 제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목회하는데 목사로 불렀는데 제가 뭐 빠집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안 했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안 읽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안 했습니까? 도대체 뭐가 빠지는데요? 저도 목회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요. 앞서 가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그 써놓은 책들을 제가 몇 번씩 읽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몇십만 명 목회하고 어떤 분은 10만 명 목회하고 어떤 분은 6만 명 목회하고 그런 분들의 책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못한 게 뭡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실 그대로예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저를 이 반지에 처박아 둘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이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유명한 목사님들 자신들의 일화, 자신들의 삶 얘기하니까 대단하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들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반지하에 저를 쳐박아 두실 겁니까? 저도 이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 목회 열어주십시오.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선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살아있는 동안 전 세계 6,000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나는 6개도 못 세우고 가는 인생이 돼버리면, 이 교회 하나도 제대로 목회 못하면 내 뭐 하려고 불렀냐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갇혀있어요. 그분 살아나셨잖아요. 무덤 문 열으셨잖아요. 나와야죠. 나와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 힘들다고요? 저는요, 힘든 걸 넘어서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뭐가 모자랍니까? 금식을 안 했어요? 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안 했어요? 밤을 새면서 철야를 안 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안 했어요? 9시간씩 기도를 안 했어요? 무릎이 불편해가지고 꿇지도 못하는 그 다리로 전도를 안 했습니까? 하루에 2번, 3번씩 나가서 수백 명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뭘 안 했는데요? 앞에 했던 분들 한다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저를 이 반지하에 처박아 놓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세상적으로 말해도 공부를 내가 그분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뭘 열심히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뭐 최선을 다한 게 어디 있어요? 네 성격이 지랄 같다 그러면요, 그 성격도 쥐기 뿌리면 됩니다. 뭐 문제입니까? 뭐가 중요한데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쓴다는데 반지하에서 목회를 끝내버릴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두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각오로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열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열어놓으셨다고요. 열어놓으셨는데 저와 함께 반지하에서 여기서 끝내실 겁니까? 여러분, 이 반지하에서 끝낼까요? 아니요! 그분 살아나셨기에. 그분이 정답이기에.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럼 붙들고 나가야지요. 골고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사라졌습니다. 무덤도 더 이상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고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에 매여 있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을 승부를 내십시오. 이 기도 제가 계속 할 겁니다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목사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서 제 책임을 느꼈어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일어서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